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하나를 들어 말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관한 교리일 겁니다. 1990년대 초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로 2000년도를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다가올 종말, 구원에 대한 교리, 교육, 설교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종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땅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안주하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늘 이 땅의 삶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었냐? 복복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면 그게 바른 교회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거대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질만, 돈의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로 낙인 치셔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또한 교인들도 교회 와서는 자신들의 잘된말을 비는, 복만 추구하는 그런, 어쩌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종교와 다른 것은요, 바로 이 구원론의, 구원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왜 그리스도교가 구원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종교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지금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지 등등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 가면 천국과 지옥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게 당연한 화두였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근데 오늘날에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하니까 교회에 나와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은 뭘 얘기하겠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얘기하게 됐다라는,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정말 바르게 사는 것으로 이야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나와도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그리할 터인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냐. 그러니 한국에서는요, 주일날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죠. 왜요?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뭔데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져서 남들을 누르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면 된다. 그게 바른 거다라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러니 교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더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면 되니까. 더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바뀐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울 것 같죠? 아니요.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의 이혼율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자녀들이 구원이 뭔지를, 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지를 배우지 못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친 게 좋은 대학 가서 우리 교회 이름을 빛내달라. 좋은 직장이 되어서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직장 된 걸 자랑하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가 자기 생각대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가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만약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 물어요. 도대체 너네들이 믿는 거 못 믿는데? 구원이 뭔데? 물어요. 근데 그렇게 답할 준비가 됐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 교회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도대체. 한자풀이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살펴보고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왜 구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냐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구원이 뭐지라고 정의를 안 해본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구원이란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뭔가를 구해내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구원해내든지 아니면 너무 위험한 그 위치에 던져져 있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빼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것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랑 다른 누군가를, 그 우리랑 다른 누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백성 아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반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한다.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 못해요. 지금 교회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왜요?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뿌려져야지만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거나,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거나, 그 죄를 지었어요. 죄는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원래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게 쌓아져요. 그래서 그 쌓아진 것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아요. 하지만 이 쌓아진 죄 위에 무엇이 뿌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소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실수했어요. 아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죠. No,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두 사람만 해결됐어요. 죄는 저 사람한테도 해당되지만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사람과 해결하고 나면 또 반드시 누구랑도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죄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걸 받아주면 돼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는 하나님께 향한 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구원의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창조 경륜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창조 경륜이 뭐냐? 창조 경륜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그랬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 창조가 된다라는 건 뭔가 없던 것이 나타나죠. 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시인데 그 계시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라고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주인이 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심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에 왜 그러면 창조하셨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창조 경륜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가 따갑도록.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이유가 창조 경륜인데 그 창조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심, 그것이 창조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니까 그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여하튼 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 연습을 하고 예배 후에 또 함께 연습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의 자리를 올라가는 걸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미국에 1등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다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함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곧 인격체 바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인격체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창조하시되 그 인격이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인격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지고는 인격이 안 돼요. 여자만 가지고는 인격.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인격체가 될까요? 안 돼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격체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 바로 바른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성애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성애가 뭐 어때? 각자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 지옥 가요. 지금은 지옥 안 갈 수 있어도 끝이 지옥이에요. 평생. 그거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어때라고 절대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절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성경을 반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반역인 거예요. 그렇게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머리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주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합법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걸 인격체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이 생기게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제공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 뭡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선악과 계명입니다. 첫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창조주는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또 언약 백성은 창조주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여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돼서 떵떵거리면서 남들 위에 서서 막 그렇게 지배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잊고 사니까 우리 삶이 꼬이는 거예요. 늘.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머리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이 의존해서 살 계명으로 선악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곧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것이 선이어서 생명에 이르고 반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악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은 전적으로 하나님 섬김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 맺으실 때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을 선악과 계명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은 뭐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은 뭡니까? 의롭다 그랬죠.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은 뭡니까? 옳은 거 아니죠. 옳은 게 아니니까 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선이 못 되기 때문에 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의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없어진 거죠?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돼서 매주 오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냄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죠? 나가서 놀아요. 놀러 다녀요. 딴 걸 해요. 공부를 하든지 딴 걸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선이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예배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죠?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 후 얼마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혹자의 부추김에 따라서 선악 결정을 인간 스스로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자주자가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로 해서 창조주의 언약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아담은 본래 직임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도자로서의 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 후손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서 자주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곧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스스로 선악의 법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않아도 그것이 선이고 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은 반역을 감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반역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겠죠. 그죠? 그 반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를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반역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시고 뛰어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 경륜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그 인간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창조된 인간들은 최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혹자가 나타나서 유혹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섬김을 멈추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반역이라고 하는데 그 반역이 일어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한 백성으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그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임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주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혼자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반역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역한 인간으로 백성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말씀들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부정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